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136편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편 136편 구약 902면에 있습니다. 시편 136편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늘 하는 대로 우리가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우리가 두 번 외쳐보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두 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주 귀한 대상들입니다. 우리 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이것이 십자가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삶에서 표현하고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인사 좀 하실 거예요. 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예. 한국에서는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뭐 소도 잡고 뭐 떡도 만들고 잔치도 하고 쌀도 나눠주고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미국은 원래 이 추수감사절 유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청하고 우리가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보 안에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있어요. 꼭 시간을 내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 건국의 선조들이 미국을 어떻게 세웠는가를 볼 수 있어요. 왜 그 많은 나라 중에 가장 큰 아주 비옥한 땅을 하나님이 미국에게 주셨는가? 왜 아직도 이 미국을 강대하게 하셨는가? 부욕해 하고 세상에서 아직도 큰 영향력을 주게 하셨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잘남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조들이, 이 미국 땅의 선조들이 주를 위해 어떻게 삶을 헌신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받은 우리도 다음 세대, 앞으로 10년, 20년, 50년, 100년 후에 다음 세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좋은 그 전통을 우리가 나누어 줘야 할 것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11달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이 참 많을 줄 압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기보다는 짜증나는 일이 많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일은 안 풀리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삶을 전체를 돌아보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고 삶의 쉼표를 찍고 삶을 돌아보면 굽이굽이 힘들 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저 뭐 이웃이 사장이 뭐 돕는 사람이 했겠지만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지나갔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 아는 사람, 어떤 때는 원수의 손길을 통해서 내 삶을 전화회복시켰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내용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어떠하신 하나님이고 또 무엇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것이 2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석절을 보면서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감사할까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주께 위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4절 보세요. 읽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2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겠습니까? 사단입니다. 어둠의 세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자는 것이에요.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셨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는 가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죽을 뻔했던 우리를 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얘기합니다. 허물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로 인해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고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육신은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영생이 뭐냐라고 하는 말을 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육신은 살았으나 결국은 죽게 되는 진노 아래의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마치 그 중국 영화에서 나오는 강씨같이 우리의 몸은 있지만 산다고 하나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5절은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우리가 종노릇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생이 모든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세상은 연결시라고 하잖아요.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에요. 다시 못 보는 것이에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어휴 죽을 뻔했네.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어휴 그때 딱 죽는 줄 알았어. I'm almost dead. 거의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때만 생각하면 끔찍해. 무서워 죽겠어.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질병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이거 먹고 암 생기면 이 멜라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에스베스토스, 사고, 질병. 우리 어릴 때 흙파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길에서 파는 냉수, 지금 생각하면 막 박테리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이스 케이크 5전짜리, 10전짜리 길에서 먹으면 일단 입에 대면 짭니다. 녹지 않도록 소금을 넣어놨기 때문에 얼음하고. 그런 거 먹었어도 여전히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상했어도 전혀 먹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로초를 찾아 보내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약도 개발하고 또 그 새로운 유토피아를 지으려고 하고 가장 신선한 좋은 음식을 찾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요즘은 60이면 중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년. 저희 할아버지는 60세에 환갑잔치를 크게 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송아지 한 마리 잡고 동네 분들을 모아서 환갑잔치를 하셨어요. 요즘 환갑잔치 한다 그러면 욕먹습니다. 아니 60 청년이. 제가 한번 양로원에 그 신방을 갔었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92세신데 요즘은 젊은 것들이 양로원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80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웃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70 이러면 너무 어린 거예요. 아직도 젊은 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100세, 200세, 요즘 보면 재밌는 유튜브 방송에 나오고 있어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답니다. 재수 없으면. 그러니까 100세는 기본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100세는요. 근데 안 아프고 살아야죠. 안 아프고 100세까지 살아야죠. 요즘은 40 같으면 청년, 60이면 중년, 80대야 이제 노인 편에 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사람이 모르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죽을 사람은 죽어요. 살 사람은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 주님의 것이에요.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죽으면 행복한 것이에요. 주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이에요. 영으로 들어가는 길일 뿐입니다.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죽음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의 삶이 즐겁고 행복한 이유는 뭘까요? 어떤 분들은 내가 20년만 젊었어도, 아니요. 왜 우리가 20년을 젊어갑니까? 20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이게 가까워진 것이에요. 주님을 점점 만나니 가까워졌기 때문에 나이가 드는 것이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에요. 제가 몇 년 동안 모셨던 원로 목사님은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셨어요. 그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 하나님을 섬겼고 또 그분과 영원히 살 순간적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죽음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하나님이 그리고서 놀라운 신분을 주셨어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일반적으로 신분 상승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인류 상류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의 출신을 속이기도 하고 신분을 세탁해서라도 상류 사회에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소위 명문가가 되려고 해요. 명문가에 자제하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국회의원, 대통령의 가정에 결혼을 한다면 굉장하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한 번에 신분이 급상승하는 것인가 얘기합니다. 명문가는 뭐가 달라도 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결혼 생활이 행복할지는 모르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어둠의 자식이었고 내세에 소망이 없던 마귀의 자식들이 한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세에 소망이 없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것이에요.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명문가, 최고의 가문에 입양이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내 주제, 내 신분은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건 타이틀일 뿐입니다. 우리의 본적은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다. 하늘나라 신분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깨를 펴세요. 세상에서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대적에게서 건지셨어요. 자, 두 번째는 25절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해와 달, 적당한 비와 바람을 주십니다. 가끔 요즘같이 산불이 나서 73명이 사망을 하고 몇천 명이 우리가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산소, 공기, 바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먹이세요. 우리가 함부로 취급하는 미물도 하나님은 먹이고 계십니다. 욥기 38장 41절을 보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죠. 여러분, 까마귀가 뭡니까? 부정한 짐승이에요. 우리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침에 까마귀 보면 재수 없어요. 유대인들도 까마귀는 부정해요. 왜? 까마귀는 기본적으로 깨끗한 것을 먹는 게 아니라 썩은 고기를 먹습니다. 썩은 걸 먹어요. 이 부정한 새끼가 사람들도 함부로 돌아보지 않는 그런 까마귀 새끼, 그 새끼가 하늘을 향해서 까까 소리를 지르면 하나님이 그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신다는 것이에요. 벌레들까지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대단한 것이죠. 여기서도 새는 어떤 새일까요? 까마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참새를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원문을 보면 까마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보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새 하나님이 먹인다. 저것보다 너희들이 얼마나 귀하냐라고 얘기합니다. 참새 2마리가 10전에 팔려요. 펜이 2개 팔립니다. 요즘 같으면 10전이겠죠. 한 원다임에 팔리는데 그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걸 먹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눈을 주셨을까요? 보고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매 순간마다 발견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얼마나 아름다워. 여러분, 세상에서 사진 작가들이 얘기합니다. 사진 작가들이 얘기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렌즈를 만들어도 눈을 못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진 작가가 막 뛰면서 사진 찍습니까? 못 뛰어요. 근데 우리는 펄쩍펄쩍 뛰어도 포커스가 맞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렌즈를 갖고 주셨는데 우리는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인지 많지만은 몰라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우면 공중에 나는 새를 좀 보세요. 야, 저것들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나는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삶에 나오는 간증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것이에요. 남편의 죽음 이후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신학교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기도하며 휴식을 취한 후 어린이 전도 캠프에서 간호사로 잠시 섬기고 있었을 때 채터누가에 있는 테네시 템플 신학교에 가기로 되어 있는 한 커플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가 테네시 템플로 가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있는 약간의 헌금과 350불의 은행 잔고, 2 아들과 개 1마리를 차에 싣고 그분의 약속에 의지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어둡고 긴 밤을 달려 채터누가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도착해서 어딘가에 짐을 풀어야 할 텐데 그곳은 대체 어디일까? 창고에 쌓아두려면 그 비용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는 은행 잔고마저 바닥이 날 텐데. 고민하며 친구의 집에 들어갔는데 건너편에 작은 벽돌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집 앞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For sale. 집주인은 원래 계약금이 600불이었지만 에어컨 설치가 되지 않았기에 350불로 깎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집값을 융자받을 때까지 제 짐을 차고에 보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을 찾아갔고 그것은 저의 직장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융자를 얻을 수 있었고 놀란 부동산 중개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사기 위해 융자를 얻고 싶어 했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저는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 집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따로 예비하셨던 것이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 가만히 우리의 삶을 내면의 깊은 것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 안에 이거보다 더한 간증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뽑고 뽑혀 이 이민이라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통째로 뽑혀서 토질이 다른, 토양이 다른 곳에 다시 이렇게 탁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결국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환경, 풍습, 음식, 언어가 다 다른 것이에요. 저도 41년째를 살면서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오랜 힘든 생활을 몇 년을 지내면서 정말 깡통도 주워보고 쓰레기통에서 신문도 주워보고 그것을 팔아서 간신히 쌀을 사서 밥을 먹기도 했던 그런 어려운 시절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이 안 끝날 것 같았어요. 왜 이민 와서 이러한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 부모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문을 탁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언제냐면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민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이 문을 탁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교인 중 한 분이 느닷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돈을 그냥 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두 아들은 목사가 되고 하나 아들은 학교의 교장이 되고 이 삶을 살아갑니다. 사형제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고 고린도서 2장 9절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믿음으로만 발견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가슴이나 눈이나 귀로는 보고 듣고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뭘까요?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 듣기 시작하고 우리의 육신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기 시작하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옷만 탁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한 교회를 섬기고 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같은 교포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쟁자가 아니에요. 다 동역자로 보이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없습니다. 아들 예수를 주셨는데 나머지는 다 덤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는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에요. 선교사로 10년을 살고 목회를 하고 이렇게 몸이 아프고 이런 여러 시간들을 이렇게 굽이굽이 지나면서 돌아보면 넉넉해서 차고 넘친 적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자라서 부족해서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마치 매일의 양식을, 오늘의 양식을 하나님이 적당하게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성경에 말씀하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하나님이 나도, 내 가정도, 우리의 동료도, 우리 교우도, 우리 교포들도 이 사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26절은 우리 26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야고보서 1장 17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 민수기 29장 13절은 이야기합니다. 말하시고 반복하시고 번복하고 줄 것을 주지 않고 빈말로 약속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아빠 오기를 기다립니다. 왜? 어릴 때 집 나갈 때 아빠가 일 끝나고 돌아올 때 이거 사다 줄게. 그럼 아이들은 그걸 기억하고 졸린 눈을 꼬뻑꼬뻑 하면서 기다립니다. 아빠가 오시면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깜빡해요. 제가 그랬다는 거죠. 제가 좋은 아빠가 아니니까. 너무 분주하게 돌다가. 그리고선 아이들이 그냥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아빠 하고 기다리는데 그때 생각나는 거죠. 아우, sorry. 그럼 아이들이 실망해서 참, 내일, 아빠 내일 꼭. 그게 하루가 더 지나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린 그래요. 어떤 때는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야,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잘 못하는 우리의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실 때 힘쓰지 않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었습니다. 그냥 창조되셨어요. 유독히 사람을 창조할 때만 손으로 빚으시고 생명을 집어넣어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뭘까요? 당신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장애인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왜요? 불교는 다음 생애에, 전생에 잘못했기 때문에 다음 생에 잘 태어나면 되는 것이에요. 업보를 쌓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 번 사는 것이에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치 100불짜리가 꾸겨놔도 100불인 것 같이, 찢어져도 100불인 것 같이 밸류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자녀를 양육하며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면 아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농사, 자식 농사 아닙니까?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돼요. 언제 어느 한순간에 몬스터로 바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늦게 들어오면 기다리고 있고, 어디 아프면 더 마음을 쓰고, 또 부족하면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줌으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일꾼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마치 사단에게 욥을 자랑한 것 같이, 내가 동방에 사는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경건한 자를 봤냐라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식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이 사랑 때문에 구속하셨어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에요. 또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 때문에 오늘 또 평생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세상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뭘 한다고 해서 더 사랑하거나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잘 돼도 우리가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같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 자식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이 자기가 스스로 일어난 것 같죠. 그러면 부모 마음은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너희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다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받은 복을 세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사세요.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축복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땡스기빙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잖아요. Giving thanks. 우리의 감사를 삶에서 주는 것, 나누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서 멈추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하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세요. 막히게 하지 마세요. 막히면 썩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면 나도 축복을 받지만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누며 사세요. 주위의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돌아보며 사세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2028년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나의 감사라고 하는 종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지금 하지 마시고 이따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아마 그 종이가 부족할 것이에요. 이렇게 쉬어보고 어우 칸이 많네 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 내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를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남은 여생도 그렇게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를 흘려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저의 삶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 감사가 주위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